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관도 기록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그의 죄와 실수를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감추면 될 줄 알고, 그리고 죄가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자기를 덮고 이러한 참 죄를 다른 사람이 모르면 죄가 넘어갈 줄 아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전혀 무지한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은 정말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성도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담하가 범죄함으로써 인류가 당하는 괴로운 고통과 저주는 다 죄가 낳은 것이다. 그 죄의 결과로 이러한 인간에게는 갈수록 죄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 죄를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은 사망에 쏘는 것은 뭐냐? 죄라 그랬어요. 죄는 그만큼 힘 있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다 죽인다. 왜냐? 하나님의 율법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죄에서 열애가 없습니다. 다 영원한 사망을 당하는 것이 죄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사망한다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자들은 나라가 풍파가 일어나고, 참 나라에 혼란이 일어나고 이상한 사상들이 일어나고 또 동성애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항상 죄와 연결되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조그만 일을 당해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흉년만 당해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기도하고요, 가뭄이 오면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요즘은 먹고 살기 좋고 살기도 좋아서 그런지 참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각이 없어. 천재지변이나 흉년, 질병, 이런 것들이 다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얼마나 사실적인 건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추론해서 보면 전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중국의 우한에 그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에 미국에서도 그 공포를 하고 그들이 인체 실험을 하는 그 세균을 한 공장에서 그게 유출돼 가지고 이런 것이 퍼졌다. 그런데 그게 아마 우한을 중심으로 하는 그 중국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많은 도시에 그 인구가 어떤 사람들은 5억까지 죽었다 그래요. 중국이 13억이다 14억이다 그러는데 지금은 베이징이나 이런 도시에 가보면 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었다는 게 분명히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중국 사람들이 에콰도르인가 거기는 무비자로 갈 수 있다 가지고 그리도 많이 가고, 어쨌든 그들이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중국에는 제가 유심히 보는 것은, 저는 교회를 그렇게 부서뜨리고 어떻게 그 나라가 되겠는가, 저 나라가 안 망하고 되겠는가 유심히 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요즘 보니까 하나님이 천재지변으로 그냥 중국에 다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예, 나라가 전쟁에 죽는 것보다, 전쟁으로 망하는 것보다 지금 그 중국이란 나라는 천재지변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사울도 여러분들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해결치 아니하니까 그 전쟁에 나가서 자녀들과 함께 죽잖아요. 삼손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신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눈이 다 빠지고, 참 이런 고통과 수치, 다 이게 죄로 인하여 얻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너무나도 인간을 이렇게 큰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지으면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죄는 자꾸 확산되게 돼 있어요. 나쁜 것은요, 우리나라의 나쁜 문화들,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 죄악의 이 물결과 죄악의 요소들은요, 죄는요,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가면 심령도 흔들고, 믿음도 흔들고, 가정도 흔들고, 나라도 흔들고, 전부가 흔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짐은 무겁습니다. 인간들이 왜 삶이 무겁고 힘듭니까? 예?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지만 예수님의 근본 목적은, 병의 원인은 다 그런 고통과 인간의 질병과 이 모든 것은 올라가 보면 다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질병도 다, 고통도 이게 다 죄로 인해서 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을 때에 참 평안함과 기쁨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죄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똑똑히 압니다. 한번 따라서, 죄는 다 기록됩니다. 다 드러납니다. 죄는 달콤하지만, 시작은 달콤한데 잠깐 달콤하다가 그 죄의 영향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이 심한 것을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는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죄가 가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과 같이 흰 양털같이 다시는 기억도 나지 않도록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게 위대한 거예요. 나라의 죄도 교회가 끌어안고, 교회가 나가서 데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쉬는 죄를 통해서 수많은 죄악들이 와가지고 국민들의 마음들이 왜 이렇게 혼탁합니까? 왜 죄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사회는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인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식어진 이것을 교회가 끌어안고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가장 큰 축복이, 왜? 성도가 받은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있는 거예요. 제사함 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있기 때문에 성도가 정말 복된 자인 거예요. 허물의 제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죄를 가려진 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가려진 자들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양의 피로 모든 죄가 가려졌어요. 그들이 1년에 속죄제를 지고 양의 피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그럼 죄가 다 없어지는 거야. 사함 받는 거야. 이게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양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셨어.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안상홍인가 저거는 지금도 유월절을 돼야 된다고 양에 뭐가 그래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 다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일입니다. 이 땅 위에 친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어떤 것도 그거 대신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죄가 사함받습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이 진리, 이 구원론이 분명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뭐 이게 다른 종교에도 뭐 구원을 서로 인정하고 살아가자는 이 타협을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9월 총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의 주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자범죄와 우리의 본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회개하는 이 자가 되어야 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내가 복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다고 내가 기도 좀 해야지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문이 터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기도가 터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는 은혜, 내게서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 힘으로 될 것도 없어. 그 힘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 기도의 힘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을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붙여서 저를 믿는 자에게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께서 행하신 온전한 칭의를 입혀주셨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그의 주님의 공로를 잊고 아버지의 은혜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다는, 이것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이 칭의를 벗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는 확산되어져 가고 흔들고 죄심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 죄는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빈집이 위험하다는 걸 말하잖아요. 집을 청소해 놓고 비워 놓으니까 7 귀신이 들어왔어.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해서 잘 아는데 비만이 되려고 하면요 다른 거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비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방이 그냥 지방은요 내가 생기려고 노력한 거 아니에요. 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지방이 생긴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 힘쓰지 아니하고 신앙에 힘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타락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7 귀신이 나를 점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힘쓰고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성경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사울에게 쫓기고 그 어려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편을 읽어보면 다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지금 이 깜깜한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를 토해내면서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각종의 기도문이 터져나왔어. 근데 왕이 돼가지고 전쟁 승리하고 땅도 많이 차지하고 아내들도 많이 있고 이제는 살만하니까 편안할 때에 여러분 음욕의 제약이 들어왔고 그를 넘어뜨리는 사탄이 들어와서 그가 넘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참 이 다윗의 사건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죄를 왜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전혀 죄를 짓고 이 다윗이요 우리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하는 짓을 보면 정말 다윗답지를 않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우리아를 죽일까? 거기에 몰두하는 거야. 자기 죄가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런 거 충신이 집에 들어와도 잠을 안 자는 사람이야. 그만큼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인데 그를 암몬 사람에게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그 요압을 불러가지고 전쟁터 앞장에 내보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 아니하면 저도 별 수 없고 여러분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정도는 하다가 다 넘어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 도박하는 데는 아예 안 가야 되지. 가서 구경만 하고 오겠다면 당연히 도박꾼이 된다는 거야. 나이트클럽에 내가 어디에 가서 한 번만 가서 뭔가 구경 한번 하고 이렇게 나중에 한번 춤바람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죄는 재미있고 낙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후에 다윗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 여러분, 다윗에게는 분명한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 죽게 만들어 놓고 나서면은 사실은 다윗이 죽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죄책감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1년 동안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어. 안 기다렸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둑이 물이 조금 셀 때에 빨리 막아야 되지. 둑이 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댐이 무너질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번 답사. 죄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도 넘어지는데요.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안 붙들어 주시면요, 하루만 안 붙들어져 봐. 세상에 그렇게 불신자같이 불신자가 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 예수 안에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오는 밧세바를 위로하고 아내로 삼습니다. 누가 봐도 완전 범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록해놨어요.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 한번 더. 다윗의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배고픈 것 때문에 그런 곧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만큼 살면 됐지 얼마나 더 잘 삽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보고 주님 만날 때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 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귀중함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회개를 빨리 하느냐, 매 맞고 하느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도 또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먼저 회개를 요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회개 없이 지금 지나간다면 매일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살아있을 때예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도 오늘 난 주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았지만 죄진 것도 없고 그냥 잘 보냈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소중한 시간들, 은사들을
여러분들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왜 허비를 합니까? 이게 죄입니다. 교회의 모든 교회 시대나 성경에 기록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실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산 사람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공한 것은 그들이 언제든지 잘못했을 때에 회개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것을 지적하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빨리빨리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 안 붙들어지면 나는 넘어집니다.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그런 심령 가지고 살아갈 때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그 심령 버리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살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살다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목회자들이 너무 약해요. 요즘 개척한 목사님들 보면 조금 어려우면 일하러 가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목사님은 처음에 개척하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디 교회 가가지고, 큰 교회 가가지고 한 달에 얼마만 좀 달라고 보조해 달라고 가니까 목사님 만나주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몇 교회 가봤자 한 교회가 어쩌다가 조금 주는데 야 이러다가 진짜 거지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에라이 목회 나왔는데 내가 이거 돈 성교비 얻으러 큰 교회 다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죽도록 한번 기도해보자. 그걸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서 제일 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의 회복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선지자 나단이 그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래놨어요. 여러분, 회개의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다윗이 범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참 다윗이 이 나단의 그 지적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그 심령이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괴롭게 하는 게, 주의 손이 주야로, 시편 32편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범죄를 지었는지 애통하며 회개하는 다윗, 심령의 고통을 그가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회개에 이르신 회개에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회는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가지고 구역장이나 목회자들이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신앙의 선배라고 가서 이렇고 저거 지적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할 것 같으면 벌써 했지. 가만 놔둬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심령에 은혜를 주셔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1년 동안 회개를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참 양을 찾으시는데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건져내신다고 에스겔서에 보면 3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흐리고 캄캄한 날에 죄를 짓고 방황하는 양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지금 캄캄하고 어두운 데서 흩어져 있는 영혼도 하나님이 찾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캄캄하고 어두운 데서 헤매고 다니는 양을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찾아진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왕이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양과 소도 엄청 많고 부자인데, 한 사람은 가난한데 양 한 마리 딸랑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데 어떤 행인이 지나가다가 그 집에 손님이 들러와가지고 왔는데, 부잣집에 왔는데 양을 잡아서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양 잡기가 아까워서 자기 양은 놔두고 남의 집 양 한 마리 있는 것을 양을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 말 듣고, 그놈이 어떤 놈이냐고, 그 죽이든지 4배로 갚든지 성경대로 그냥 이걸 그만 안 낸다고 발끈 화를 냈어. 그때 나단이 직성으로 하나님 명령으로 바로 당신이요. 여러분, 왕 앞에서 나단이 이거 잘못하면 죽는 일 아닙니까? 당신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남에 대해서는 칼날을 너무 세우지만 참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바로 서야 되고, 참, 그리고 이 다윗이 정말 귀한 것은,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이거 엄청난 큰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해버렸어.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의 왕의 위치가 어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은, 왕으로서는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한 번 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아의 아내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별명 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자세가 정말로 다윗에게는 귀한 기회를 얻었고 회복의 은혜도 받을 수 있었고,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은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적할 때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깨닫게 할 때에 즉시 회개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자유, 이것이 위대한 신앙이요. 다윗이 다른 왕처럼 나단을 죽이거나 옥에 가두거나 자기 허물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감추었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사울처럼 버림을 받고 비참해졌을 거예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인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잘 듣고 청종하는 자가 긴거리 장식처럼 아름다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처럼 버림받아서는 안 돼. 귀의 금고리요 정금 장식이니,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그대로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의인이 나를 실지라도 은혜로 여기면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거절하지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책망을 받을 때에 은혜로 여기고 머리에 기름같이 귀하게 여기는 자가 참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자라는 거죠. 책망의 말을 은혜로 여긴다. 참,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보통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많이 해서 참 우리가 참 속기속기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잡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목표에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산 것 보면 오늘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나타나. 항상 예수님을 기준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돼.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 생명 다한 날까지 믿음의 전진할 목표가 있고 힘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땀이 있고 노력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분량까지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다윗이 죄를 범한
범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즉시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려니와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딱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를 절대 죽이지 않는다. 너 죄를 내 사해 줄게. 다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고통은, 징계는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 너는 죄 때문에 죽지는 않아. 왜? 회개했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는 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게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 32장 보면 이 고통 속에서 나오는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내가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숨기지 아니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악을 깨끗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다윗이 고백을 한 것이 10편 30편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참 복되도다. 참 귀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죄를 감추면 감출수록 주야로 고통스럽고 회개할 때에 깨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참으로 참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이 죄가 너무도 그거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고통은 참, 자기의 후처를 아들 압살롬이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백주에 겁탈하는 그런 것을 자기에게 보게 해서 참 죄가 이렇게 썩이고 아프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오늘 보면 12절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참 아들도 하나 죽고 또 고통도 당하고. 여러분들,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우리아를 범한 이 사건은 요압을 비롯해 가지고 그의 백성들과 장군들, 군인들 앞에서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고통의 그 징계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고통을 당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빛과 소금의 칼로 어디 가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워지고 나 때문에 참 예수님이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아름다워지도록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다윗 같은 사람은 이렇게 됐는데 나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게 다윗과 같은 그런 위치를 줬으면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조금만 돈만 들어가고 부자만 돼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거 다 가지고 나면 자행하고 얼마나 못된 짓 하고 살아가겠어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큰 교회 안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릇의 분량대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실 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주고 싶어, 너무너무 주고 싶어. 그렇지만 나를 너무 잘 아셔. 그러니까 우리 세대 동안에 우리가 회개를 잘하는 사람 되어지고, 우리가 모든 일에 아무리 많이 줘도 우리는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도 그대로 열심히 하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귀한 진리의 도를 증거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들어야 합니다. 나도 이러한 범죄 가운데서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교통함이 있는 아름다운 심령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열려있는 심령, 주님이 지적하면 회개할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